우리는 지금 고넬료 이야기,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워낙 긴 본문이기 때문에 한 주에 다 끝나기가 너무 어려웠고, 그래서 지금 몇 주에 거쳐서 이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제 설교를 하면서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소개되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일까? 그런 그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정말 이 사건이 정말 대단한 사건이구나. 이 베드로의 설교가 정말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설교구나. 그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줘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원고를 쓰면서 설명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정리하기가. 그래서 지금도 제 마음속에 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우리 성도들이 정말 제대로만 느끼고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인간의 한계, 또 저의 설교자의 한계를 많이 느끼는 그런 한 주간이었고, 그렇게 어렵게 설교 준비가 되었습니다. 모쪼록 설교하는 제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그 분명한 메시지는 여러분 오늘 분명히 듣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영화와 하나의 드라마를, 포스터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박하사탕입니다. 그 유명한 나 지금 돌아갈래 하면서 마지막 그 주인공이 절규하는 그런 장면의 드라마죠. 영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은 써니라고 하는 영화고, 세 번째는 신데렐라 언니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세 작품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이 세 작품의 공통점은, 첫 번째 이 박하사탕은 어떤 내용입니까?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뭐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배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아주 그냥 우리랑 똑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평범한 개인이 역사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면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이 주인공이 그냥 평범한 청년이었고, 군대 다녀오고 그냥 애틋한 사랑을 나누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런 마음을 전하는 그런 순박한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결국 어떻게 바뀝니까? 나중에 고문 기술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문 기술자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는데 완전히 전문가가 돼버려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삶을 쭉 보면 그는 그냥 열심히 살은 것 뿐이에요. 그냥 열심히 그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그는 어느 순간 괴물이 되어 있는 이야기. 그걸 자기가 괴물이 되어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 자신의 그 실체를 직면하면서 나 지금 돌아갈래. 그렇게 절규했지만 결국 돌아가지 못하고 그 기차에 치여서 죽게 되는 비극적인 영화가 바로 이 박하사탕이죠. 두 번째 작품은 써니라고 하는 작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고생 때의 그 발랄한 여고생들이 뭐든지 다 재밌고 모든 게 다 호기심 많은 그런 여고생들이 이제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이제 중년의 여성이 되어서 각자의 그런 변화된 모습을 아주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그린 영화가 바로 써니라고 하는 영화고, 세 번째 작품은 신데렐라 언니라고 하는 작품인데, 사실 이 작품은 지금 우리 청년부 블루워십 예배에서 제가 드라마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꽤 오래된 그런 드라마지만 제가 보면서 이거는 정말 복음이다, 복음. 그렇게 느낄 만큼 아주 감동적인 그런 드라마여서 우리 같이 청년들 같이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주인공이 새로운 식구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인해서 그 깊은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면서 그렇게 변화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드라마의 그런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작품의 공통점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 바로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
여러분, 우리는 다 변합니다. 여러분 다 변하셨죠? 여러분 20년 전에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십시오. 30년 전 사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안 변한 것 같지만 참 많이 변해 있어요. 사람은 안 변한다 하지만 사실 많이 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변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변하느냐. 어떤 분들은 박하사탕 그 영화처럼 지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만큼 현재의 나의 이 변화된 모습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야, 그때가 좋았는데. 후회스러운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이 너무 좋아. 내가 20년 전, 30년 전에 내가 정말 그렇게 가난하고 정말 절망스럽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러한, 내 이러다가 나 끝날 것 같았던 나의 인생이 어느 순간 이렇게 변화되어서 현재의 나의 모습이 너무 좋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 성형을 막 하신 분들은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시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어떤 모양으로든 지금 다 변하고 있어요. 오늘의 주제도 바로 이 변화예요. 하나님께서 이 주인공 베드로를 어떻게 변화시켜 갔는가, 거기에 오늘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 우리가 꼭 먼저 다짐하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해요. 믿으시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변합니다. 그 변화가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어요. 단단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그 변화를 느끼십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요, 또 한 인물과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사도행전은 변화한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져서 변화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인데, 베드로와 대비되는 또 하나의 인물이 있죠.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 이름이 바꿔서 이제 바울로 바뀌었지만 이 두 사람의 변화의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의 두 기둥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전반부에서 베드로를 주연으로 해서 전반부 이야기가 흐르고 있고, 이제 후반부에서부터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이제 모든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두 변화된, 완전히 획기적으로 변화된 두 사람의 이야기로 이 사도행전은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변화의 특징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변화시켰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서로 대비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 사울은요, 극적인 아주 강력한 어떤 동기에 의해서 변했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에서 그 강렬한 빛을 받으면서 신비로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 몸이 힘이 풀리고 3일을 식음을 전폐하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이것이 사울의 변화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변화는 그런 극적인 것은 없었어요. 오히려 잔잔하고 그리고 점진적이어서 그 사람 내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베드로가 내적으로 얼마나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알게 돼요. 두 가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극적인, 급진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울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대부분의 엄마들은요, 다 베드로처럼 변하기를 원할 거예요. 왜? 너무 극적인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사울과 같은 변화는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계획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주관하세요. 그리고 어떤 변화가 더 좋고 나쁘고는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주로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것은 점진적으로 변화되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변화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 다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그런 사울과 같은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서서히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나갔는지,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든 그런 과정들, 사도행전에서의 그 베드로의 행보를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셔야 이 이야기가 들릴 거예요. 베드로가 변하기 시작한 때는 언제냐 하면 사마리아로 가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물론 관점에 따라서 그 전부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마리아로 그가 빌립이 이루어 놓은 그런 부흥의 물결 속에서 탐방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아요. 아,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구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밖으로 바로 표출되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것이 잔잔한 그런 감동이 되고, 그리고 도전이 되면서 마음에 작은 출렁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또 변화를 맞게 되는 또 하나의 계기는 욥바에서, 여러분 아시죠? 욥바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을 때예요. 무두장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죽을 다루는 직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천대받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상종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시선을 다 뒤로 하고 전혀 거기에 의식하지 않고 무두장의 집에 오랫동안 머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의식과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이 베드로는 이 모든 사람이 천대하는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또 마음의 장벽이 또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아주 서서히 천천히 그 마음의 장벽이 무너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만든 것을 너희 마음대로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편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 말라. 옳고 그른 것은 하나님의 영향이다. 그 말씀을 환상과 함께 듣고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고넬료는 누구를 만납니까?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을 또 욥바에서 만나요. 그들도 역시 고넬료의 수하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이었죠. 근데 그 이방인들을 집에 들여서 그들과 함께 가까이서 대화를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하룻밤을 머뭅니다. 사실 이방인들과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있을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 드디어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역사적인 만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를 딱 만났더니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절을 하면서 이 베드로를 맞이해요.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장면을 봅니다. 그들과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에는 극적인 사건이 없어요. 그냥 다 밋밋해 보이고 뭐 그랬나 보다 하는 그런 사건들 투성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베드로의 그 내면에 서서히 부글부글 변화가 들끓기 시작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가 저에겐 참 많은 감정이입이 됐어요. 저의 인생을 보면 제 인생은 막 극적인 막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인생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크고 작은 경험들을 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축적되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놀랍도록 달라져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평범해 보이지만, 소소한 일상들이지만 그 수많은 크고 작은 자극들이 모이고 모여서 어느 순간 베드로처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역사.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극적인 것만 좋은 건 아니에요.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사람이 꼭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변화하시도록 자극하고 계시고 만지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 이 고넬료와 그 많은 그런 이방인들 앞에서 했던 이 설교를 신학자들은 대단히 놀라운 설교라고 평가해요. 완전히 베드로의 그 신학적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사건이라고 그렇게 평가해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가능하면 어려운 말 안 쓰려고 했지만 이 베드로의 설교의 이 사건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완전히 지동설이죠, 지동설. 그죠? 그전에는 태양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중심에 가만히 있고 모든 천체가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코페르니쿠스가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다.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 그 완전히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 그것을 말할 때 항상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베드로의 이 변화와 이 설교야말로 완전히 그러한 전환이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사마리아에서 요빠에서 환상을 보고 또 고넬료의 수하들을 만나고 이렇게 고넬료와 이방인들을 만나는 그 사건들이 그렇게 큰 극적인 사건들은 아니지만 그것이 계속 축적되고 쌓이고 쌓여가면서 어느 순간 그것이 설교로 뻥 하고 터진 거예요. 마치 뻥튀기를 여러분 해보셨죠? 뻥튀기를 계속 돌립니다. 계속 돌리면 몇 시간 동안 돌리고 나면 아무런 그래서 뭐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걸 뻥 하고 터뜨리면 거기서 엄청난 그런 맛있는 것들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 수많은 경험들을 하고 나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도 깜짝 놀랄 만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설교는요, 베드로의 즉흥 설교예요. 즉흥 설교.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사마리아에서부터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지금 막상 이 고넬료와 그 이방인들을 만나면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선포한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들에게 특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가 되는 설교였다는 거예요. 우리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떤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 그래서
어려운 말로 신학자들은 이것을 세계주의적 관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적 관점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 헬라어 원문을 우리가 좀 더 분명히 보면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편애하지 않는 하나님, 모두의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왜 그렇게 의미가 있냐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유대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3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만민의 주님이시고 모든 민족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이 말을 지금 내뱉고 나서 본인도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베드로는요, 이런 생각을 가져보지 않았어요. 그 전까지.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렇게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모든 민족의 구원자.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10장 4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은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의 설교가 없었다면요, 우리는 지금 여기 이렇게 예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 취급받았을 거고요, 우리는 다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이방인들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유대 땅을 떠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아주 획기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별 감동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별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베드로도 그렇고 이 말씀을 듣는 이 고넬료와 이방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베드로를 쫓아왔던 유대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이 말씀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베드로의 이 설교 발언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만큼 파격적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막혀있는 선교의 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적인 이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정말로 이 베드로 때문에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우리가 듣게 된 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가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이 변화를 보면서 아마 베드로도 깜짝 놀랐을 거거든요. 아마 설교하고 나서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아마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설교를 한 거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잠깐이지만.
근데 저는 이 베드로의 이 변화를 보면서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 제가 이 동탄 꿈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영감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변화를 일으키는 교회.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그 내면에서 내가 지금 변화하고 있구나, 그것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그게 살아있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 내가 변하는구나, 지금. 내가 달라지고 있구나. 여러분, 동탄 꿈의 교회는 그렇게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동탄 꿈의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달라지고 성장하고 변화하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변화의 원동력은 무엇이냐? 복음이 되어야 한다. 복음이 들어오면 반드시 변한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 수가 없다.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내면의 상처도 치유받는다.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비전을 갖게 될 것이고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거듭남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한다면 지금 빨리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에 여러분이 참여하시면서 출석하시면서 예배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선포한 대로 될 거예요. 먼저 여러분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만지실 거예요. 내면을 만지셔서 여러분의 그 과거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안정감을 갖게 될 거예요. 저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저의 장점은 안정감입니다. 제가 이 꿈의 교회에서 16년 동안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안정감이에요. 기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쭉 꾸준히 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것을 하나하나 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우리를 강력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거 아실 거예요. 한번 꾸준히 오랫동안 뭔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 그게 보이지가 않아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뭐 어떤 그것이 눈에 드러나지가 않아요, 잘. 근데 어느 순간요, 그 안정감 속에서, 그러면서 내가 어느 순간 확 내가 성장해 있는 것을, 변화되어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 안정된 그런 모든 시스템과 환경 속에서,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안정감을 토대로 해서 성장하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생각이 그전에는 부정적인 생각, 삐딱한 생각이었는데 계속 말씀을 듣고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내 생각이 세탁되듯이 새로워지게 될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의 상처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습관적인 감정들이 있죠. 여러분, 감정도 습관이라는 거 아시죠? 습관이에요, 습관 다. 내가 그 감정을 갖지 않아도 돼. 내가 화를 내지 않아도 돼. 근데 내가 그거 자꾸 그 분노와 그 화 속에 내가 매여져 있어. 그걸 바로 정서적 왜곡이라고 하거든요. 계속 그렇게만 살아야 될 것 같은 그런 패턴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예요. 인격적 성장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만지실 거예요. 이거 다 제가 체험한 거예요. 저는 그런 목회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 여러분을 만지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느 순간 외적으로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외적으로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도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혈색도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자세도 달라질 거예요. 특별히 예배하는 자세도 달라질 거예요. 저에게 이제 뭐 등록하신 분들 기껏해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습관이 된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전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예배 습관들이 보여요. 어떤 교회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배 습관들이 아주 독특한 예배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딱 설교가 시작되면 자동으로 눈을 감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 봤어요, 지금 눈 감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야. 딱 눈을 감아요. 그리고 딱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되는 거야, 이렇게. 딱 하고 고개가 약간 한 10도, 15도 정도 딱 이렇게 올라오고. 그리고 딱 눈을 감고 있어요. 처음에 그런 분들 보면서 저 양반이 왜 그럴까? 내 설교가 좀 이렇게 뭐 못마땅한가?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습관이었어요, 습관. 어떤 분들은 예배하는데 찬양을 하자고 하는데 찬양을 안 해요. 입을 왔다 갔다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손 들고 찬양하자는데 절대 손 안 들어요. 50년 있나 봐. 습관이에요, 습관. 근데 제가 봤어요. 몇 분을 제가 봤어요. 눈을 감고 있던 분들이 3개월 지나가 눈을 살짝 뜨더라고요. 네,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 지금 아멘 한 사람이야. 많이 경험해요. 따라합시다. 예배의 태도가 바뀌면 삶의 자세도 바뀐다. 전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요, 예배에 드리는 태도가요, 여러분의 삶의 자세일 가능성이 많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냉소적으로 어디 한번 해보시지, 어디 한번 은혜 한번 줘보시지, 그런 태도를 가지신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도 똑같을 거예요. 좋은 것이 있어도 웃지 않을 거고요. 기회가 있어도 붙잡지 않을 거고요. 모른 척 할 거고요.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볼 거예요. 뿌딱하게 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동탄 꿈의 교회 오시면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가 바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바꾸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권사님 얼굴이 많이 달라졌어요. 집사님 얼굴이 정말 빛나고 있어요. 살도 빠진 것 같아요.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행동이 달라졌어요. 그런 변화를 주변에서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동탄 꿈의 교회에 다니면서 들은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꿈의 교회예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꿈을 하나씩 갖고 있어야 돼요. 꿈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꿈이 있다는 건 뭐예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많은 아이들은요, 도화지를 갖다 놓으면 그림을 못 그려요. 근데 건강하면요, 막 그림을 그려요.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나는 미래에 나는 이런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믿어 그렇게 될 거야. 그 꿈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꿈들이 하나 이루어지는 걸 내가 경험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에게는 드림노트가 있고 그 드림노트 안에 20페이지, 20장에 제 꿈이 있어요. 그 중에 50%가 이미 저는 이루었어요. 개수는 꿈을 꿉니다. 근데 이 꿈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조금 더 대범해지기 시작해요.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위대한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 큰 꿈,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내가 잘 아는 거, 그것만 꿈을 꿔다가 그것마저 이루어지는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위대하고 더 큰 꿈을 꾸게 돼요. 그 위대한 꿈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 삶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어. 지구 중심으로 살듯이 나 중심으로 살았어. 근데 완전히 바뀌어서 누구 중심으로 살게 될까요?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사명자로 살게 돼요. 우리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될 거고, 그러한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그런 변화의 과정을 한번 이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은 현재 개척교회예요. 이 현실을 우리는 망각하면 안 돼요. 개척교회예요. 하지만 개척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되고 나면 우리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부흥하면 우리는 많은 곳에 선교를 하게 될 거고 구제하는 그런 교회가 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준비하라. 예수 저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위대한 일을 준비하라. 그 위대한 일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도 남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를 표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교회는 될 거예요.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거냐? 극단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거고, 안정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면을 바꾸시고 우리 교회의 체질을 바꾸시고 서서히 이루어가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이 베드로의 변화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기름을 붓는 사건이 일어나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도중에 이 고넬료와 그 많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중에 모든 성도들에게, 아직 성도는 아니죠, 아직 모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보면서 베드로를 쫓아왔던, 요바에서 쫓아왔던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놀라워해요. 왜 놀랐냐 하면 성령의 역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요. 새로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세요? 모두에게 평등한 성령님이세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의 그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히 새로운 분으로, 새로운 존재로 인식되는 상황.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이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제2의 오순절, 이방인의 오순절, 이렇게 불러요. 첫 번째 오순절 사건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불에 혀같이 임했던 그 역사 기억하시죠?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아직 세례도 받지 않았어요. 아직 지금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에게 성령이 나타났어요.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이 변화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시작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틀거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못 느끼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계세요. 성장시킬 수 있고 여러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동탄 꿈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인생들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만유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예수 그리스도, 모두에게 평등한 성령님, 이 삼위일체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말씀 본문에 있는 그대로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충만해지고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가 좀 이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사모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간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